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훼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제는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까?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 늘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모님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내 곁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 함께 하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텐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나와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28절에 아주 간단한 성경 구절이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하다.
평강의 축복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 주시기 오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원이라는 말이 뭔지 싶어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거예요. 나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위험에 빠진 것도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번 문제로 답으로 가면 됩니다.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우리를. 어디에서? 그러면 건져낸다는 것은 어떤 안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을 건져갖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웅덩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죄악된 그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세상,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고방식,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테두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가지고 그 속에서 아직도 빠지고 있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뭘까요? 섬기는 삶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뭐 맨날 남한테 도와주고 뭐 이러는데 그게 뭐가 은혜냐? 손해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가신다는 거죠. 찬송가에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마지막 절은 진짜 괜찮은 찬송가, 좋은 찬송가들은 마지막은 꼭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두고 그 살아갈 그 세상, 그 나라를 영원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찬송가가 전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는 가사가 있으니까 기록된다고 우리는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간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리라. 오늘 찬송가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 우리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모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저도 읽고 정말 이걸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 주께서 너와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받아는 은혜이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세상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게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희락이 넘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 마지막 37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 감격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최상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이 영접한 것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감격입니다. 그러한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으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고백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